이제 마지막 강의, 세 번째 강의입니다. 지금 이 세 번째 강의에서는 우리가 탕자의 이야기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탕자는 말이죠, 성경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집안에 있는 형의 이야기인데, 형도 사실 탕자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 현대 가족 속에 있는 집 밖의 탕자, 집 안의 탕자, 우리가 얼마나 많은 형제 간의 갈등과 고통과 아픔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가족의 구조와 문제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같이 강의를 경청하겠습니다. 더 나가서 이제 잘 했을 때 내가 나한테 칭찬하고 격려하는 거. 자, 과잉보호를 치유하는 방법으로서 우리가 결론을 보게 되었으면, 이 과잉보호는 중독처럼 고치기 어려운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한 걸음씩 스스로 이제 살아가도록 노력을 하는 거. 그리고 더 나가서 나의 작은 노력을 알아주시고 위로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 여러분, 이런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자녀 교육에 대한 하나의 이 양육의 법칙은 제가 위대한 부모, 위대한 자녀라고 하는 책에서 잘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책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 여러분, 제가 좋은 책을 쓰기 위해서 정말 너무나 많은 노력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나쁜 책은 독자에게 괴로움을 주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다른 영혼을 섬기려고 하면 쉬운 말로 정확한 내용을 담아서 그가 알아듣도록 전달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책들을 어떻게 쉽게 쓸 수 있을까? 어려운 이론들을 어떻게 소화해서 쉽게 전달할 수 있을까? 그걸 제가 끊임없이 참 연구하고 노력하는데, 이렇게 지금 우리가 모아서 강의한다고 해도 여러분, 강의는 또 순간 지나가지 않습니까? 책을 봐야 되거든. 책을 봐야 돼요. 책을 봐야 또 생각하고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하나의 분명한 지침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제가 책을 많이 쓰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좀 책을 잘 보시기 바라고, 우리 정동석 교수님이 늘 어디 가면 책을 많이 소개하시거든요. 참 그 마음이 한이 있어서 그래. 사람에게 좋은 걸 주고 싶은, 내가 그 마음을 알죠. 정말. 그런데 이제 참 이게, 저는 또 이렇게 뭐 강의를 할 때 딱 강의만 해야지 이런저런 말을 하기가 싫은데, 그런데 이제 말을 안 하면 사람은 모르니까 참, 여러분 어떡하겠습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저도 딴소리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책을 좀 봐야 됩니다. 제가 책을 열심히 써서 제가 한 30여 권 책을 썼는데, 정말 다 주옥 같은 책을 썼어요. 근데 책이 많이 팔리지는 않아요. 왜 안 팔리지? 제가 선전을 안 하니까. 사람이 몰라요. 책을 한번 보면 사람들이 충격을 받아요. 이렇게 좋은 책을 왜 남들이 모르냐 그래요. 선전을 안 하니까. 광고를 안 해. 그러니까 제가 강의하는 데만 가서 이제 그 책을 같이 갖고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책을 좀 잘 보시게 됩니다. 어머니 학교나 아버지 학교나 한국적 임하고 부부 치료나 자원의 가정에 관련된 책을 정성을 다해서 제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정확하게 이제 제시했으니까 잘 도움받으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오늘 마지막 사례, 이제 형과 탕자를 좀 제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책 152쪽에 있는 형과 탕자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이야기 아니겠어요?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자, 집안의 탕자, 그죠? 형입니다. 맏형이 집안의 탕자예요. 집 밖의 탕자, 둘째입니다. 자, 집안의 탕자, 이 사람은 말이죠, 아버지가, 탕자가 집을 나갔는데 늘 동생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형의 마음은 늘 이제 기분이 나쁘게 되어 있어요. 자기는 평소에 늘 순종하고 아버지를 왜 최선을 다해 돕고 있는데 왜 아버지는 나로 만족하지 않고
집 나간 동생을 저렇게 그리워할까? 섭섭하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이제 그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에 돌아왔더니 탕자가 돌아왔다고 잔치를 벌이는데 아버지 옆에 명품을 입고 있는 동생이 있어요. 명품 옷을 입고 있는 동생. 그리고 보니까 손에 금가락지를 다시 끼워줬어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나. 난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하고 왔는데 나를 위해서는 아무런 잔치도 없더만 아버지를 괴롭게 하고 아버지 유산을 미리 빼앗아서 가지고 나간 그런 악질적인 동생을 그리고 더 나가서 가산을 탕진한 그런 동생을 저렇게 환대하다니. 그래서 이제 이 분노한 장남이 아버지에게 항변합니다. 자, 항변을 하니까 아버지가 이제 그 마음을 접수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분노한 장남의 마음이 뭘까? 우리 집에서 첫째가 있어요, 첫째. 둘째가 있습니다. 이 심리가 다 달라요. 첫째 심리, 뭐냐 이게요. 둘째 심리, 뭐냐 이게요. 같은 아버지, 어머님이 돼서 태어난 자식인데 그 자식이 첫째인가 둘째인가 따라서 그 자식의 성격이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내가 장남으로서 아버지를 위해 살아왔는데 눈치껏 최선을 다했는데 왜 아버지는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가? 내가 이렇게 아버지를 위해 수고하고 애써도 아버지가 나를 챙겨주지 않는다면 내가 더 이상 아버지를 섬겨본다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나도 한번 저렇게 집 나간 동생처럼 한번 얘 인생을 한번 이렇게 아버지를 괴롭게 해볼까? 자, 이렇게 이제 이 집안의 탕자, 이 첫째는 말이죠. 태어나서 지금 자신이 살고 있는 이 가정이 전부 다 자기 거라고 믿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장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제 장남이 아버지가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 나를 평가하지 않고 집 나간 동생을 저렇게 평가한다면 너무나 섭섭하지. 자, 그에 대한 이 아버지의 이 접근이 무엇입니까? 그 아버지의 이제 간구가 있어요. 이 형이 노해서 잔치에 들어가지 아니하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권했습니다. 야, 그러지 말고 들어가서 잔치 함께 하자. 권했어. 이 권한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사정하다, 빌다, 구걸하다 이런 뜻입니다. 아니 아버지가 그 장남한테 그렇게 할 이유가 뭐겠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 그죠? 자식의 눈치를 보게 돼요. 왜? 제가 힘들까? 어려울까? 아플까? 내가 어느 만큼 위로하고, 내가 어느 만큼 다가서고, 내가 어느 만큼 책망해야 저 아이에게 도움이 될까?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자식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는 부모는 낮아지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죠. 내가 부모인데 이놈 새끼가 말을 안 들어? 내 뜻대로 안 살아? 그게 아니고 이 장남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낮아지심을 보잖아요. 그분은 낮아질 이유가 없는데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고 섬겨줘.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그 눈물겨운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도 낮아질 필요가 있잖아요. 너 왜 힘드니? 왜 어렵니? 내가 보기에 제가 매우 잘못하고 있지만 일단 접근은 어떻게? 사랑으로 접근하고 그리고 채널이 열려지면 그 행동은 악한 거다. 말해줘야죠. 우리가 장남에 대한 이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장남의 수고를 알아주고, 그죠?
또 더 나가서 장남은 아버지 마음을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오해가 풀려요. 자, 그래서 이제 큰 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깊은 사랑을 느낍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얘야, 내 것은 다 내 것이 아니냐. 자, 정말 이거 얼마나 이거 감격스러운 말입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애쓰고 충성하고 헌신했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네 수고를 다 한다. 나의 모든 것이 너의 것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분노와 미움이 싹 사라지겠어요. 아버지의 것을 가져간 저놈, 남은 건 내 것밖에 없는데 내 것까지 다 나누어 주네. 용서할 수가 없다. 불공정한 아버지를 용서할 수가 없다. 이런 마음이 형의 마음이 아니겠어요? 근데 아니야. 이제 나의 것은 다 너의 것이야.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기분이 좋아요. 이 장남의 예를 제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런 형제가 있어요. 직장에 이제 너무나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일을 하니까 많은 사람에게 호감도 얻고 상사에게 호감도 얻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똑똑하고 능력 있게 열심히 일을 하니까 결과도 좋아요. 그래서 성진도 참 많이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초고속 성진을 했어요. 아주 높은 지위에 올랐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상사의 말을 듣고 싶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욕구가 생겼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성진에서 회사의 중역인데 그 위에 계신 이제 상사의 말을 안 듣고 회사의 방향을 거스려서 이 사람이 자꾸 일을 하니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없잖아요. 여러 차례 경고를 받았어요. 네가 한 번 더 이런 실수가 있으면 너는 퇴직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손해배상에 대하여 너에게 묻겠다. 이 위기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도대체 자기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자기도 이해를 못하겠어. 그래서 이분이 이제 상담을 받게 됐어요. 이 상담을 해보니까 이제 그 사람의 삶의 맥락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어릴 때 동생이 태어났는데 이 동생이 심장이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곧 죽을 수도 있다 하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이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기울였어요. 참 부모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해서 동생은 살아났고 그 이후로 이미 동생은 약한 자니까 약한 아이니까 부모가 언제나 이 동생을 과잉 보호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동생은 제 멋대로 사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이 형은,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부모의 마음에 고통을 주지 않으려고 나까지 부모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이 형은 굉장히 노력을 한 거예요. 모범생으로 살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알아서 살고 부모에게 조금 더 마음에 부담이 되지 않으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는데 부모는 이 형의 노력은 알아주지 않고 사랑해주지 않고 점점 더 동생만 사랑하니까 이 아이의 마음속에 배신감이 들지 않습니까?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아보면 본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너무 마음이 힘드니까 이제 어느 날 말이죠. 동생을 살펴본 거야. 쟤는 어떻게 저렇게 사랑을 받을까? 어떻게 해서 부모가 전적으로 저렇게 쟤를 챙겨줄까? 가만히 보니까 얘는 잘못하는 것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부모는 무조건 얘가 그냥 옳다는 거지. 그럼 나도 저렇게 한번 내 인생을 던져보면 나도 저런 사랑을 받지 않을까. 여러분, 이게 논리적으로 너무나 맞지 않는 이야기인데 사람은 논리적인 존재가 아니라 감정적인 존재거든요. 인간이 생각하는 갈대가 아니라 인간은 감정의 갈대예요.
감정이 내 삶을 지배하면 삶이 다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어느 수준에 딱 오르면 삶이 확 뭉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 마음대로 나 인생을 던져버려요. 이런 패턴이 만들어진 거예요. 왜 그랬을까? 어릴 때 수고하고 애써도 부모가 나를 인격적인 감각으로 사랑을 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네가 잘하고 있다 그렇게 부모가 나를 챙겨주지 아니한 인격 감각이 전혀 없는 부모가 그릇된 양육을 통해서 큰 아이의 인생을 망쳐버린 거예요. 이분이 이것을 아는 나를 얼마나 울었겠어요. 남자가 얼마나 울었겠어요. 그 아이가 부모에게 사랑받고 싶어서 그가 애쓰고 수고한 것들이 수용되지 않을 때 동생처럼 저렇게 내 인생을 던져버리면 사랑이 올까 했던 그 엄청난 오해와 좌절이 그 인생을 얼마나 힘들게 만들었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장남 상처 치유를 봅시다. 첫째 아이의 특징이 뭐냐? 태어나면 부모의 전폭적인 사랑과 관심이 있고 세상은 다 내 것입니다. 그러니까 체제 지향이 됩니다. 이 세상이 다 지금 내 것이고 세상이 너무 좋아. 이런 세상을 왜 개혁이 필요하고 왜 변화가 필요하겠어? 그러니까 기득권자는 항상 변화와 개혁을 싫어합니다. 첫째는 기득권자야. 그러니까 체제의 변화를 원치 않습니다. 모든 것은 그대로. 그래서 첫째는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체제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날 동생이 태어났어. 사랑이 갑자기 글로 쫙 가는 거지. 그때 그 심정을 프로이트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폐위되어진 황제라. 왕은 왕인데 다 잃어버렸어요. 새로운 왕이 생겨갖고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그 아이가 잃어버려진 자기의 자리를 찾기 위해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긍정적으로 부모의 마음에 들게끔 하겠지만 부정적으로 동생을 죽이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그런 사고가 사단이 나는 거예요. 부모가 안 계실 때 동생의 얼굴에 애가 탁 주지 않습니다. 동생이 죽기를 원하는 것이 의식의 행동이 아니라 무의식했어. 응? 동생이 누워있는데 그 위에 얼굴에 딱 걸터 앉아 이렇게. 몇 분만 걸터 앉아 있으면 끝나는 거지. 아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순진한 아이가. 순진하지만 속은 인간의 죄성이 다 있으니까 우리가 그걸 기억하는 거죠. 인간이 근본적으로 타락되었으니까. 죄성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장남의 이 첫째의 상처 치료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었으면 이제 끊임없이 내가 이 피해 의식에서 벗어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 것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내 것은 따로 있고 제 것도 따로 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동생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슬픈 일이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동생이 나의 사랑을 빼앗아간 것이 아니고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은 병든 내 욕구가 문제니까 이 욕구는 내가 동생에게도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예요. 너도 내게 복종해라. 응? 네가 나의 자리를 차지해서는 안 되고 나를 대신해서는 안 된다 이게요. 그러니까 너는 내 밑에 있어야지. 응? 이런 욕구가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 왕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이 말이죠. 또 다른 누군가가 왕이 되려고 하면 그건 반역이잖아요, 반역. 자기 아들이 자기와 같은 어떤 그런 대접을 신하로부터 받는다. 그러면 이 왕은 아들이다 죽입니다.
이게 왕권에 대한 도전이거든요. 인간이 다 그런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누가 내가 받아야 할 자리, 영광을, 사랑을 누가 대신 가로챈다? 죽이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악을, 그 그릇된 욕구를 내려놔야죠. 왜? 나는 하나님 되면 안 되니까. 나는 피조물이니까. 여러분, 내 자신을 잘 보지 않으면 내가 그 한순간에 내 자신의 그 악을 내가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집 밖의 탕자, 그 탕자는 말이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제 볼 필요가 있을까요? 자, 탕자가 보기에 형은 모범생이고 아버지 말을 늘 순종하잖아요. 아버지의 신뢰를 받고 있는데 나는 형의 그 무한 신뢰를 넘어설 수가 없어. 자, 그러니까 동생은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둘째는 늘 첫째와 다른 길을 갑니다. 첫째가 공부를 잘하면 둘째는 공부를 안 합니다. 첫째가 모범생이면 둘째는 모든 것에서 일탈이 있어요. 첫째가 하던 대로 하면 둘째는 사랑을 못 받는 거예요. 둘째가 딱 태어나니까 온 세상이 누구 것입니까? 첫째 것이에요. 어떻게? 저 세상을 뒤집어 엎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세상이 와. 그래서 둘째는 항상 일탈을 꿈꾸고 반역을 꿈꾸고 그리고 언제나 부정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탕자는 형과 다른 길을 갑니다. 아버지 밑에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없는 데서 성공해서 내가 돌아와서 내가 보여주리라. 그런데 여러분, 언제나 이 반골은 말이죠, 성공을 거둘 수가 없어요. 둘째는 반골이잖아요. 항상 반역에서 시작하니까 반역은 성공을 거두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둘째의 그 마음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둘째니까 둘째를 너무 잘 알아. 둘째 부목사를 쓰면 위험해. 자기도 모르게 담임 목사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심리가 그래. 그러면 어떻게? 둘째 부목사의 그 둘째 심리를 치료해야만 그런 사람을 부목사로 쓸 수가 있어. 근데 둘째가 장점도 있어요. 굉장히 아이디어가 많고 유토피아적 그런 상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비전이 말이죠. 비전이 가는 길에 있어야 비전이지. 그러지 않으면 비전은 공상이에요. 망상이야. 둘째는 망상이 있어요. 그 망상이 비전이 되려고 하면 가는 길을 만들어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대안이 있어야 돼요. 둘째는 항상 비판합니다. 틀렸다는 거예요. 그럼 대안이 있어야지, 대안이. 둘째는 대안이 없는 비판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둘째가 인생의 바닥을 쳤습니다. 인생의 바닥을 쳤어. 내가 사업에 실패하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내가 돼지라도 쳐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어서 내가 줄인 배를 채우고 싶은데 누가 나를 써주는 사람도 없고 그 양식도, 돼지가 먹는 양식도 내게는 안 줘. 그럴 때 바닥을 칩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구나. 그죠? 내가 내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내 아버지께 돌아가리라. 돌아옵니다. 나를 밥만 먹여주시면, 내가 아들의 지위를 달라고 하는 게 아니야. 밥만 먹여주시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 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둘째가 자기 한계를 본 거야. 내 인생의 한계를 내가 본 거야. 내 반역도 봤고 한계도 봤어.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로구나. 그리고 그는 다시 이제 회복되는 거죠. 자, 그러나 여러분,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왔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이야기해야 됩니다. 탕자가 돌아온 것은 자녀로서의 회복이요, 구원의 회복이요, 마땅히 잘 돌아왔어. 그러나 아직 그는 상급은 없는 거예요. 그죠? 지 마음대로 살았으니까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첫째가 아버지의 뜻대로 잘 살았으면 분명한 상급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율법주의가 문제지.
율법주의만 치료하면 그가 한 모든 수고는 아름다운 상급이 있단 말이에요. 열매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둘째 그 상담 사례를 보게 되었으면 항상 직장에 들어가서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지 문제도 아니야. 지가 억울한 것도 아니야. 남의 것 갖고 항상 싸워. 그러니까 누가 그를 좋아하겠어요? 직장 상사는 아무도 그를 좋아하잖아. 해고를 당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회사 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이제 이렇게 봐서 또 누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또 머리에 띠를 두르고 산자는 따르르 하면서 열심히 또 대우를 해. 또 해고를 당해요. 세상이 너무 부조리해. 분노가 꽉 찼어. 자, 너 왜 그렇게 사니? 이분이 상담받으러 왔어요. 물어왔어요. 막 입이 거품품에서 이야기합니다. 다 들어줬어요. 그리고 차근차근 네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 맥락을 보자 하는 자기를 보는 수준까지 갔어. 얘가 둘째로 태어나서 사는데 형이 너무 괜찮아. 얘는 형을 따라갈 수가 없어. 어느 날 자기가 형의 작은 잘못 비리를 본 거야. 아버지가 그걸 고자질했어요. 엄마에게도 이야기를 했어. 부부 회의가 열렸어. 그리고 자기 앞에서 형이 음악의 고통을 받는 것을 봤어.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 아주 고소해. 그 다음부터 상사의 약점을 찾는 눈이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약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는 약점이 없나? 그래서 남의 문제 갖고 싸워주고 상사의 약점을 찾아내서 고발하고. 참. 어릴 때 네 부모가 잘못한 거야. 그것이 정말로 공의롭지 못했을 때, 자, 큰애가 와서 내게 말을 해. 자, 위로해서 보냅니다. 한번 다시 싸워보라고, 잘해보라고. 둘째가 왔어요. 자, 위로하고 보내. 자, 다시 잘해봐. 너희 둘끼리 한번 잘해보라고 격려하고 보낸단 말이죠. 근데 이제 둘이 같이 싸우다가 도저히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둘이 같이 왔어. 그때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공정하게 재판을 열어야 돼요. 자, 피고의 말을 듣고 원고의 말을 듣고 그리고 재판관으로서 공정하게 판결을 내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고발자의 둘째의 말만 듣고 공정하게 첫째의 말을 듣지 않고 첫째를 재판하고 처리한 거예요. 첫째는 잘 크겠습니까? 둘째는 잘 크겠습니까? 아니. 아이 하나가 오면 위로하고 그 마음을 잘 들어주고 조언을 주고 다시 한번 가서 잘해봐라 해야 돼. 둘이 같이 오면, 전체가 같이 오면 공정하게 판결을 했대. 그때부터.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 결론이 뭡니까? 결론. 넘겨보세요. 자, 하나님이 되려는 욕구를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구. 내 배우자에게. 그렇죠? 내 배우자에게 하나님이 되는 욕구.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면 다른 사람에게 내가 뭘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경배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경배. 예배를 받으려고 하는 거야. 찬양을 받으려고 하는 거야. 이게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내가 배우자에게 좋은 하나님이 되면 내가 배우자에게 찬양을 받아요. 경배를 받는 거야. 위험하죠? 내가 배우자에게 나쁜 하나님이 되면 배우자를 착취하고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하나님, 나쁜 하나님이 되면 안 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이 아니고 당신의 삶의 파트너. 당신과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행복의 삶의 파트너. 내가 그렇게 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방향성이 잘못됐기 때문에
죽는 길로 가는 거예요. 아무리 도와줘도, 아무리 치료해줘도 방향성이 잘못됐으니까 죽음의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구를 회개하는 거예요. 자, 미가 가족에서 우리가 결론이 무엇입니까? 자, 어머니 보세요. 자식에게 하나님이 되어서 다 채워주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자식의 사랑과 경배를 받으려고 해. 이거 얼마나 악한 거예요. 그가 내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나는 청직이라 자식을 하나님의 뜻대로 키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도록 그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게 부모예요. 내가 경배를 받으려고 해요. 자식은요, 나를 하나님처럼 그렇게 받들어주는 엄마처럼 세상이 나한테 그렇게 숭배하고 경배하라. 아니, 지가 뭐 한 개 있어야지 그걸 숭배하고 경배하지. 아무것도 안 해놓고 뭘 해달라고 그래요. 뭘 해서도 우리는 자식을 그렇게 잘 키워서도 그 자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보내야 되는데 이 자식은 아무것도 한 것도 없어. 자, 형과 탕자. 결론이 무엇입니까? 형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아버지를 지배하고 동생을 지배하려 하고 동생은 형을 지배하고 아버지를 지배하려 합니다. 근데 여기 우리 하나님은 낮아지셨어. 형도 동생도 잘 섬겨주지 않습니까? 행복의 길은 원리와 법도를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을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거예요. 그때 내 삶이 점점 더 좋아집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면 다시 내가 사탄의 그 욕심에 따라서 내가 아담과 이브가 되어서 삶의 파괴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라고 끊임없는 유혹을 사탄이 나에게 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그런 수많은 모습을 내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문화가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는 여기에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로 걸어간다. 바로 그때 진정한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저는 여러분이 그 길을 걷는 믿음의 동역자, 삶의 동역자, 함께 떠나가서 우리의 상담의 동역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너무나 수고 많으셨죠? 어쩌면 우리가 이제 다음 주는 만나서 정말 같이 수업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동안 여러분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이제 공부했던 거, 질문이 있었던 거, 답답했던 거 다 풀고 같이 서로 함께 멋진 수업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이제 행복한 가족을 만들기 위해서, 이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구를 놓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되고, 내가 내 배우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되고, 내가 내 부모나 내가 내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이 욕구를 놓고 내가 존중하고 함께하고 섬기고 같이 대화하며 나누어 가는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가장 좋은 모델은 예수님의 모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랑의 삶을 우리의 가족 구조 가운데서 만들어낸다면 얼마나 우리의 가족이 아름답게 살아가겠습니까?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런 행복한 가족관계, 행복한 부부관계를 꿈꾸고 싶습니다. 이번 주일 잘 지내시고 다음 주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